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무려 6,8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6,823회나 기록된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가장 보편적이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자신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에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 이름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싶은 그 이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멘.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영원한 이름이다. 그리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에 가장 많이 부르짖는 이름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또 가장 많은 그런 언급되는 그런 말이고 또 사용하는 그런 말이고 또 자신을 가장 소개하고 싶은 이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있다에 여러분 강조를 해보십시오. 스스로 있다. 여러분 있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데 그냥 현재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또 현재에도 계시고 또 미래에도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속성, 시간을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성격 이런 것들을 막 설명할 때에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을 우리 속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는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나누어 가지시는 속성을 여러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 바로 이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좀 구분해서 우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 나누어 가지지 않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어떤 속성을 닮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을 닮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유적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다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유적 속성들을 또 추구하고 또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절대 나누어 가질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 이 비공유적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도 나왔는데요. 바로 이 전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절대 나눠 가질 수 없는 속성이 이 비공유적 속성인데, 이 전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전능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때로는 그 한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망하시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전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역사를 통해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0명의 아인슈타인, 10,000명의 아인슈타인, 1억 명의 아인슈타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계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이 순간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렇죠,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계를 가지고 있고 유한하고 정말 순간적인 안개와 같은 이런 인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정말 한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영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영생을 알 수가 있고 영생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세상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불변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변하셔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사람과 결코 나눠 가질 수 없는 속성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변치 않는 분, 그래서 동일하신 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변합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변한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이 정말 1000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또 세상 가운데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늘 불안하고 방황하고 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쉼을 얻게 됩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기를 나타내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변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정말 순간적으로 계속 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항상 너무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유한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데 항상 바뀌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불변하셔서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는 상태입니다. 고통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자기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34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지쳐서 정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변의 나를 믿어주지 아니하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외로움을 느끼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불안에 떨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현재의 내 삶 한가운데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재의 내 삶 한가운데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으로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을 방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 고통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라고 합니까?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고, 듣고, 그 근심을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고통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인생,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계획만 세우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죄악 한가운데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고통 한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의 근심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면서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사람 같은 그런 존재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을 아셔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불변하셔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